2023년 12월 17일 주일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던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고 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컬 플레이라는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널 A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각 대학의 캠퍼스 실용 음악가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10월에 시작되어서 2020년 1월에 종료된 시즌2의 우승자가 밝히는 우승 소감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예를 듭니다. 이 젊은 여성 보컬리스트는 미국에서 최고의 실용음악 대학으로 손꼽히는 버클리 음대를 대표해서 참가했습니다. 우승 소감을 밝히면서 서두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선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TV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민적 인기가 있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되시는 손웅정 씨는 그분이 인터뷰하거나 할 때에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이분은 크리스천이 분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감사와 겸손이란 말을 늘 아주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더라고요. 감사와 겸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감사와 겸손이란 말 그렇게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죠. 네. 한 번은 손흥민 선수가 시합 전에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잠시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도 크리스천이 분명하다 그런 짐작이 가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보컬 플레이에서 우승한 그런 여성이나 아니면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내면에 그들이 내면에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지진이 없어지겠습니까? 기근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오늘의 말씀의 맨 끝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곧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모 형제조차도 자식을 잡아서 내어주는 그런 세상이 올 때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는요, 그냥 우리말 인내하고는 아주 뉘앙스가 많이 다른 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이 휘포모네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막 그냥 특히 바람 부는 날 파도가 엄청 치잖아요. 그 파도가 와도 그 바닷가에 있는 바위들이 그 파도를 보고 움츠려들거나 그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파도를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역경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걸 가리켜서 휘포모네다. 그렇게 휘포모네가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그러면은요, 다니엘이나 혹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휘포모네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셨는데요. 이 영혼을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케가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인간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신이 망가진 사람들, 정신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이 그 정신이 깨어나는 것, 그게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결국이란 것은 궁극적 지향점 혹은 궁극적 목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영혼, 푸시케가 망가졌어요. 푸시케가 완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동 안 되는 영혼이, 정신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작동되는 게 영혼 구원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의 말씀과 뱀의 말이 다를 때에 뱀의 말을 붙잡잖아요. 그 정신이 망가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뱀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 철학자가 있죠. 이제 그가 남긴 저작들 가운데에 1965년에 출간된 누가 사람이냐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돌멩이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현실성과 확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돌멩이 눈앞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사람됨의 현실성을 인식하고 성취하는가?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성취하는가? 나는 나의 동물성에 관하여선 의문이 생기지 않지만 그렇잖아요. 누구나 먹어야 살죠. 또 누구나 물을 마셔야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목마른 걸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물 마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목이 안 말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동물성이죠. 그게 동물성입니다. 나에게 사람의 사람됨, 곧 인간성은 수많은 의문의 총합이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많은 질문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사람 되는가? 그것은 수많은 의문에 대한 총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론 이 개념 자체가 환상이나 공상 혹은 하나의 부대 현상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한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됨을 생각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하나의 환상이나 공상, 정말 사람됨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의문이 생기는 질문이 바로 사람이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성취의 순간에나 혹은 실패의 순간에나 인간됨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도전이 있다. 나는 인간 존재로서 실존하는가? 내가 정말 지금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거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의 대답은 이것이다. 나는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사람은 명령받은 존재이고 그 명령을 인식함으로써 의미를 지니게 되는 존재다. 사람됨의 시련은 초월로부터의 명령에 대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초월로부터의 명령에 대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초월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존재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불안이 싹 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존재하라고 명령하시는지 그걸 이해 못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 내가 이 땅에서 사람답게 존재한다는 것이 초월자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여기서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정신이 비로소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중동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신 징조나 전쟁의 소문, 민족 간의 갈등, 국가 간 대립,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때에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바로 나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요, 예배 중에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다가 끌려나가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는 그 말씀을 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끌려나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현실입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해서요. 그리고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그 둘밖에 없다고 말하는 성에는, 인간의 성에는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그래서 운동선수가 학교에서 시합을 못 나가게 하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중국에서는요, 교회당 입구에 마오와 시진핑 주석의 사진이 붙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를 가서 절을 해야지만, 인사를 깊이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예배당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향해서 찬양을 부르고 그들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고 나서 예배가 시작되고 또 예배 중간중간도 계속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아니 거기다가 그들의 사진을 꼭 안 붙여놔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잔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교회를 잔멸한 사람들이 자기네 사진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여놓고 그러고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보다 더 가증스러워 보여요. 주님께서는 이 멸망을 가증한 것은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를 파괴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로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구주로. 우리의 망가진 정신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다음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가장 우리 한국 기독교에 널리 깔려 있는 구원에 대한 컨셉은요.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살아서는 어쩌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왜 죽은 다음에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비유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경제학을 전공하기 원하면은요, 열심히 국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풀고 입시 문제를 잘 풀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제 경제학자가 될 거니까 나는 경제학 공부할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수학 문제 안 풀고 국어 문제 안 풀고 영어 문제 안 풀고 그냥 경제학 책만 보면은 그 사람이 경제학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요? 그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내게 망가진 정신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여자친구가 자기를 만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다 살해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어머니의 자기 손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의 전화를 이용을 해서 여자친구를 그 집으로 오도록 유도해서 여자친구를 폭행하려고 그러다가 그 아가씨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 아가씨도 숨진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청년은 사형 언도를 받았죠. 여자친구가 안 만나겠다고 그러면은요, 그 뭐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른 사람 또 만나면 되잖아요? 아니, 왜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안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을 갖다 그렇게 망가뜨려요? 자기 인생만 망가지는 겁니까? 자기 부모님 또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 정신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망가져서. 헤셀이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지키지 못한 종교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도록 지키지 못한 종교 앞에서 종교인이라 불리우는 것이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 이게 1965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의 미국 상황을 만약에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이 헤셀은 행동하는 철학자요, 지식인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의 미국을 보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1965년에는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공부한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천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1960년대 미국 유학한 분들이요. 그렇게 정직하고 기독교적이고 윤리적인,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뭐 형편없는 사람도 있었겠죠. 모든 게 상식으로 움직이고 그런 나라였어요. 1965년에.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다. 종교인이라 불리우는 것이 난처한 일이 되고 말았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정신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가 너희 영혼을 지켜라.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진실과 만납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좌파 지식인이 자기 책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진실은 없다. 진실이 없다는 사람들이 못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짓말, 헛소리도 다 진실. 그럼 어때? 진실이란 게 없는 건데. 뭐가 진실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인기를 끌더라고요. 저는 그 소름이 돋아요.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진실은 땅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길이 있다. 그것도 헤세의 말입니다. 거짓을 묻으면 진실이 솟아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얻으려면 거짓을 묻어야 합니다. 그럼 진실이 솟아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를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진 나는 거요,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해도 못 막습니다. 기근이 나는 거요, 날 겁니다. 우리가 못 막아요. 팬데믹이 도는 거요,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하늘에서 큰 천체적 아주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막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행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손상되지 않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간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손상 입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의 정신, 곧 가치와 올바른 삶의 방식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너의 부모, 친척, 형제들조차 너희들을 박해할지라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지라. 그것이 바로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로 우리의 영혼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기쁨의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주님의 얼굴이 우리 눈앞에 떠오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고 또 우리의 영혼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진실과 비진실을 잘 구분하고 언제나 선을 선택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